예,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갈라디아서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율법과 은혜, 그죠?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 아주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죠. 그런데 그 율법과 은혜가 단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이 아닌 은혜로 시작을 했으면 계속해서 은혜로 나가야 되고, 처음에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 계속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실제 신앙생활은 육신으로 한다 이게요. 육신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세상적이 됐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의무감에서 하고 책임감에서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사람들 눈치 보여서 하고, 이게 되면 이게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항상 내가 은혜로, 항상 믿음으로, 항상 사랑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은혜가 아닌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꼭 구원과 직접 연관된 건 아니다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히려 로마서에서 더 깊이 다루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꾸짖는 내용인데요. 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걸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처음 출발은 잘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육체로 죄를 짓고자 하느냐가 아닙니다. 아예 세상적이 돼서 막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된 거는 그건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 그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차이는 뭐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무지무지하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쇳덩어리인데 바다 위에 뜨려고 지금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예 출발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성경 10장씩 읽고 뭐 기도 1시간씩 하고 매일 전도하고 그다음에 뭐 철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쇳덩어리가 떠보려고 물 위에 뜨려고 발버둥 치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 이제 믿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점이잖아.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막 하다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살아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계가 와서 고갈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쥐어짜는 거라고.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 마음은 정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해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야. 이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이뤘다고 쳐봐요. 내가 하루에 매일 1시간씩 내 전도지 돌리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결단을 내려가지고 전도지 한번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 의의가 생기겠죠.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도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셔야 돼.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행동하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서 지금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절서부터 8절까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9절입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룩 하면은 보통 이게 술 담글 때 쓰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누룩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격은 같은데, 썩게 하는 그 특성은 같은데, 빵에다 넣는 거는 누룩이란 말을 안 쓰고 뭘 쓰나요? 이스트라 그러죠? 이스트. 우리나라 말은 있나요? 어떤 분은 뜸씨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용어가 빵에다 넣는 거하고 술에다 넣는 거하고 좀 종류가 틀리죠. 네,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뭐가 들어갔는데 그게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해서 썩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룩, 만약에 여기서 지금 누룩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종교심,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뭔가를 해서 그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 그게 누룩이에요.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 뭡니까? 온 덩어리. 성경에서 온 덩어리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누룩과 관련지어서 몇 구절만 좀 찾아볼 텐데요. 우선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12장에 6월절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자,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죠. 자,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그 피가 너희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월이라 그랬죠.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남죠. 내가 이 주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6월절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렇죠? 바로 이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15절 너희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삶,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다 제거하도록, 그래서 빵이 누룩 없는 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13장 7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보면 구원을 받는 순간, 즉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누룩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자,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이 사건이 신약 성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에 가니까 누룩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큰 죄였어요. 어떤 죄인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이건 육신의 일들에 해당하죠. 갈라디아서 5장 5장 19절부터 보면 육신의 일들 가운데 제일 육신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이 소위 말하면 이 성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외에서 충족이 되면 그게 전부 다,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음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하여간 다 관련된 말이에요. 어쨌거나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여기는 이제 아버지의 첩인데요,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들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 영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지금 멸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죄를 짓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면은 간음, 살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구약 시대에 그랬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뭐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죠.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또 이렇게 가리킨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을 거의 안 하겠지만 자기가 시험에 빠져서 정말 너무 살기 싫다 해서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살하면 구원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성경에 써놨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괴로우면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가 듣기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기 싫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잘못한 거죠. 그건 죄죠.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는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큰 죄를 진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왜 누룩 없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신 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인 적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날 가장 이 종교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일반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종교계에서 종교계에 침투되어 있는 많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누룩이 한두 개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누룩이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짓는 죄도 물론 누룩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들도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얘기했죠. 13장 조금 이따 찾고 16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교리도 죄야. 누룩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을 정의 내리는 곳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방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봤고 그것이 신약에서 해석되어진 것을 봤을 때 누룩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침투한 죄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누룩이 죄는 아니지만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가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매. 자,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먹는 빵에다 누룩 집어넣으려고 그러나? 네. 7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두 번 얘기했는데 여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한 번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고갈이 돼가지고 없어지든지.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잖아요. 그 믿음은 한량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faithful. 이게 우리 신실하다고 번역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진 않아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충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한량없이 그게 바로 faithful이에요. 믿음으로 꽉 차 예수님에게. 거기서부터 아무리 그 충만한 데서 가져다가 써도 은혜도 믿음도 아무리 가져다 써도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그분의 믿음이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내가 빵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슨 빵에 대해 빵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내가 빵에 관한 너에게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빵에 넣는 누룩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덩어리 반죽 덩어리 안에다 침투하는 누룩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요 동문서답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자기도 동문서답 하신 분이 계신가 재밌게 웃어. 동문서. 그죠?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 니고데모하고도 지금 다시 태어난다니? 그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생각에는 니고데모가 아주 우습게 보이죠. 니고데모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대가 안 될 만큼 율법에 능통한 사람. 구약을 잘 깨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잘 깨는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지금 거듭나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거듭남이 뭔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인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최고지만 천국에서는 그 사람 침례인 요한이 제일 작은 자라고 거듭난 사람이 훨씬 더 침례인 요한보다 뛰어나다고 한 사실 생각. 여자에게서 태어난 최고가 침례인 요한인데 그 침례인 요한이 거듭난 우리보다는 최하위야. 그럼 얼마만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큰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슨 누룩이 뭐예요?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명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누룩은 생활에서의 죄의 누룩을 얘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지금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다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교리, 거짓 교리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이 이와 같이 두 가지로만 정의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 누룩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자, 굵은 가루 서말을 가지고 반죽을 하면 한 덩어리가 되죠. 그 한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다가 그 여자는 영적으로 뭔가 탁 감이 오죠. 예,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입니다. 종교 조직이죠. 자, 그런데 그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90% 이상은 열의 9은 다 좋게 해서 그래요. 마치 교회가 조그마하게 되게 떡덩어리 얼마 안 되잖아요. 반죽 덩어리.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오븐에다가 딱 구우면은 샥 부풀어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했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기독교가 전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누룩이 되자. 누룩 성교회가 있어요. 누룩 성교회. 그것도 쟁쟁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세가 처음엔 저도 그거 보고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비웃었는데 비웃을 게 아니라 이게 통곡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마귀가 이만큼 사람들의 영적으로 눈을 다 가려놨대. 그렇죠?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은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고 죄의 누룩은 다 제거하라고 지금 성경에다 명령해놨는데 누룩이 되자고 누룩 성교회가 됐을까요? 이것은 바로 치명적인 누룩,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서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미미하고 작았는데 점점 더 크게 발전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모든 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줬는데 또 다시 죄를 져서 타락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또 타락하고, 아브라함 불러다가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또 타락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하얀 곡성, 진화론의 정반대 현상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 사입은 옷 중에서 점점 더 새 거가 되는 거 봤어요? 다 낡아버린다, 이거 어느 날. 여기서 태어난 인간치고 점점 젊어지는 사람 봤어요? 무슨 회춘약 회충약 말고. 점점 젊어져요? 예. 점점 젊어지는 것도요, 한 29개가 넘어가고 25세만 넘어가면 벌써부터 사실은 처음부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죽음이다. The life is death. 왜?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잉태하잖아요. 수정이잖아요. 수정란에서부터 세포가 2개로, 4개로, 8개로 쫙쫙쫙 분열. 그게 뭐야?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걷는 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한 70년 걸린 사람도 있고 5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20년 걸린 사람도 있을 뿐,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된다고. 그렇죠? 성경은 강하면 80세라고 했었잖아요. 그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 육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 아예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모순 가운데 사는 거야.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태어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계속 살아야 되잖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살려고 태어났는데 왜 죽냐고. 죄와 죽음의 문제는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필수적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에서 무슨 뭘 회복하고 인간의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무슨 자연과학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과학 하는 사람도 있고 인문과학 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을 연구해 심리학이고 무슨 문학이고 동원하고, 사회과학을 해, 경제학을 하고 정치학을 하고 법학을 하고, 자연과학을 해서 물질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더 인간을 풍요롭게 문명을 개발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그거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따로 계셔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따로 계시다고. 그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나중 문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 행복하려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두 제거해가지고 자기 몸 위에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요구하는 것. 보라,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그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죄, 사망,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신 분, 죽음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왜? 모든 것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가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누룩을 지금 거꾸로 해석을 다 해놨어요. 이와 같이 진화론적 사고방식.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 위에 거도 비유 한번 보세요. 31절.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가 깃들이느니라. 봐라 말이야. 기독교가 처음에는 그냥 겨자씨같이 그냥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비유예요. 그 누룩 비유하고. 처음에 겨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1년생 나물입니다. 우리 고사리 같은 나물 1년생 나물이에요. 1년만 지나면 딱 그렇죠? 이 땅에다가 뿌리 받고 장기적으로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야. 믿음. 그런데 그 순수하게 시작된 믿음이 점점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그러면 채소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허브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트리가 됐어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겨자를 심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겨자가 나오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종류대로.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오고 호두를 심으면 호두가 나오고 겨자를 심었는데 겨자가 안 나고 나무가 돼버렸어. 변질됐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공중의 새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했죠. 18절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두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라. 저 사악한 자. 그런데 그 사악한 자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 예? 어디 있습니까? 13장 4절. 뿌리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그러면 날짐승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사악한 자로 해석하셨죠? 똑같은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지금 날짐승들이 와서 씨앗을 가져가 버렸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었고 사악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 상태가 되면 떨어진 즉시로 누가 와서 마귀들이 와서 다 사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와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갑자기 해석이 되냐 말이에요. 새는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다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됐던 믿음의 기독교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아시죠? 313년인가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300년간의 박해를 이겨내고 점점 복음이 더 흥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퍼져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쓴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질시키는 거야.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 누룩은 뭐냐? 소위 말하면 세상의 온갖 죄악들과 거짓 교리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더니 이제 왕들도 옛날에는 왕이 위고 그 밑에 카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카톨릭 교회가 위로 올라가고 왕들이 와서 국왕으로 임명받을 때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아예 왕으로 인정도 안 될 정도로 정치적인 세력을 키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갖 새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귀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부활절, 먼절, 이거 전부 다 공중의 새들이 해당하는 누룩들이다.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을 완전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화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인간의 출발은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올바른 출발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담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머지 책 전체가 뭐냐면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야. 그래서 누구는 죽고 그 다음에 누구는 낳고 누구는 죽고 낳고. 왜 죽습니까? 낳고 그 다음에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지. 죄 싹슨 사망이. 그렇죠? 이게 인류의 아주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하는 말은 gener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낳는다 이 말이에요. 전기를 제너레이터라 그러잖아요. 전기를 낳잖아요. 없던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 다음에 생겨나는 그 생명들, 거듭난 생명들은 그 세대인데, 예수님의 세대인데 그 세대는 왜 복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안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왜 여기는 복수가 안 돼 있는지? 안 죽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세대들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generation이란 단어만 쫙 찾아봐도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사람과 그걸 아담 안에 있는 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나를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순간에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인데 어떻게 몸이 예수님의 살점이 어디 떨어져 나갑니까? 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 몸의 일부가 됐는데. 그렇죠? 완전히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신문에 국민일보 가끔가다 보다가 누룩 성교에 누룩을 자꾸만 좋은 걸로 해석하는 얘기가 너무 많으면 어떨 때는 낙담이 돼.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 어떻게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 시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구분을 못해. 네? 이사야서 5장인가요?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그렇죠? 누룩은 나쁜 건데 그걸 좋은 거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킹제임 성경은 좋은 건데 나쁘다 그러는 거야 자꾸만.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어둡게 되면. 그 다음에 어둠을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잡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하나님 눈에 지혜로워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또 썼어. degree라고 그러죠. degree. BA, Bachelor of Arts, 학사학위. MA, Master of Arts, 석사학위. PhD, Doctor in Philosophy, 박사. 요번은 또 어떻게 해요? 포스트닥이라는 게 있어.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그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Man of high degree is a liar. 학위가 높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학위가 낮은 사람은 그러면 또 뭐 괜찮은 사람이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아닙니다. 시편 69편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셔요. 그죠? 학위가 높은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학위가 낮은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새로운 피조물이면 된 거야.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편 69편 맞나요? 네, 그리고 아닌가? 시편 제가 성경 구조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어딘가 보면 하이 디그리, 로 디그리가 거기 다 나오는데 하여간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학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속지 마라. 왜? 거짓말장이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뭐 신문에 글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방송 텔레비에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 전부 다 학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 잘 봐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말 잔뜩 했는데 야, 저 사람은 저게 최고 권위자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애들은 절대 때려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큰일 납니다. 교육학 박사가 막 그냥 얘기하니까 맞아, 우리 애는 절대로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아이를 내리치라. 그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지옥에서 그의 혼을 건지리라.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어떠세요? 그 이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까? 절대로 사형제도는 안 됩니다. 목사들하고 막 기독교 신학교 교수들 막 신부들 다 나와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간 자는 죽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고귀한 생명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라 이 말이죠.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인권 운운하는데요. 하나님만큼 인권을 존중해 준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분보다 인권을 더 존중하신 분이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냐고. 언제 인간이 인간을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내가 죽이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 인간이 무슨 인간을 죽여.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인간적 지식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통하지 않으면 능숙하지 아니하면 다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우리가 삶에 생활하지 않으면 그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요. 자,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원래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를 통하여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신뢰하겠다. 네가 빗나갔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왜 빗나갔는지 다 처방도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 말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내가 믿노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앗아가서 다시 율법의 속박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런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하나 하면 뭔 일이, 하여간 전부 지금 막 율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두려움과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의무감과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바울은 얘기했냐면은 11절,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심판자가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내가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얘기했으면 나도 지금 이렇게 따돌림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고 얼마든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율법 학자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최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선포했는데 그 십자가를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야 할 길이라고 외쳐댔더니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무식한 놈이구나. 이거. 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철학을 좋아하니까 뭐가 이게 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처참하게 죽는데 놀리고 뭐고 앞뒤고 아무것도 안 맞는다. 이게 순 이건 무지 목매한 놈들이나 믿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뭐예요 이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전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이렇게 나와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내서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왕이 전 세계 최강국으로서 누렸던 그 최고 국가의 지위, 탑네이션의 지위를 회복해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최강국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와가지고 왜 그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냐 이거야. 그러니 걸려 넘어지. 실족 안 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저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닌데. 그렇죠? 저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의의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의를 쟁취하여 의인이 아니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부터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세계 최강국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 성경을 절반만 알았기 때문에 실족해버린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그냥 영웅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와가지고 이게 무슨 비참하게 이게 뭐냐 이게.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자, 여러분과 제가 받은 혼의 구원이 있는데,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로 혼의 구원을 받았죠? 대언한 대언자들이, 자, 이사야서 53장에도 써있고, 보니까 뭐, 시편에도 써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혼의 구원, 거기 많이 써있는데, 그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도대체 이 은혜가 뭐지? 이 혼의 구원이 뭐지? 열심히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그 대언자들,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첫 번째가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이게 예언 아니에요. 미리 증언했잖아요. 몇백 년 전서부터, 몇천 년 전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는 몇천 년 전서부터, 몇백 년 전서부터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고 증언이 돼 있는데 앞에 건 싹 빼고 빨리 로마에서 벗어나서 빨리 정치적으로 최강의 국가가 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말.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소위 말하면 이 언약 신약 또는 뭐 하여간 세대주의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어. 뒤에 영광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두 분이 같은 분이셔요. 두 가지가 다 증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실족했어요? 앞에 걸 삭제해서 실족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없어요? 뒤에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공부도 모르고 천년왕국도 모르고 자기가 천년왕국 때 이 지구상의 수도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성공왕국의 헌법이 뭐가 될지도 모르고 그 성경에 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플랜을 짜놨. 그래서 균형 잡히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배우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고난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영광이 두 번째죠.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 플러스 은혜가 곧 영광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베드로전서가 써있는. 그래서 너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죠,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12절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제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아예 정말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주 그냥 내던져지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앗아가가지고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말을 썼죠. 잘려나가기를 바라노라고까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실천 대목이네요. 왜? 자유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유? 야, 오늘부터 자유야? 내 맘대로 되는 거야?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고요. 사람들은 자유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방종을 생각해. 방종.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죄 지을 자유를 생각한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담의 속성이 아니고서야. 우리 본래 출신이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유 그럼 뭐야? 마음대로 사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해가지고 죄 짓고 성내
성내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지려고 할 때 no, 나는 네 종이 아니다. 내 주인은 따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지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육신의 기회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왜? 아이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자유래. 내가 이제 오늘부터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간대. 맞죠? 근데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면 무슨 면목으로 뭐 하다 왔냐 그럼 뭐 하다 왔다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건져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를 뭐에 위해서 쓰라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자유를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실컷 죄를 짓고 나타났어?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구원은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구원하신 바 목적이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요.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어.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반을 바쳤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절반만 바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다가 딱 숨겨두고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이랬다고. 자기가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프리텐드라 그러죠. 아주 자기의 영적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좋은데 솔직하게 안 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막 그냥 기도는 그냥 막 걸음걸이부터 막 거룩하게 해놓고 집에 들어서면서도 문짝 발로 뻥쳐 야 이놈아 이건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과 영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가 텅텅 비었냐 그랬더니 이러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아주 질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평소 때 하던 대로 하면 좋은데 왜 교회 가서부터 행동이 달라지냐 이거야. 이상하게 걸음걸이부터 왜 이상해지느냐 이거야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아무 의미 없고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님을 떡 만났는데 뭐 하다 왔냐? 주님이 주신 돈과 재산과 체력과 모든 걸 가지고 신나게 죄를 짓고 왔습니다. 이거 뭐냐 이게. 어떤 분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구원은 안 잊어버리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고 주님 영광 받는다고 또 갖다 둘러대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여러분들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그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뭔가 미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미움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담의 본성은 안 없어져. 아무리 괴로워하고 그걸 지워보려고 하고 무슨 요가를 하고 아니면 무슨 절에 가서 목탁을 108번 내라고 108번 아니라 1080번을 두들러도 안 된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채워가지고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넓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근데 저는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느낌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안 느껴지시면 그러면 내 느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이게 이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게. 근데 왜 전혀 사랑이 안 느껴지지? 언제 성경에 사랑이 느낌이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부모님이 그 말 안 듣는 자식이 귀여워가지고 막 먹이고 그럽니까? 어이구 꼴 보기 싫지만 어떻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자식 키우시면서 다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뭐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사랑이 있는데 그거 사랑하면 되지 뭘 또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가 왜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받아주셔서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믿습니다 주님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저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말로는 믿습니다 일단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한 얘기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풍성히 거함을 믿습니다. 제가 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밉지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가는 거예요. 순간에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기적이에요. 외형적으로 뭐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까지인데요. 두 구절이군요.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10계명하고 포함해서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613가지 하나도 몰라도 한 가지, 두 가지만 알면 돼. 율법 613가지를 예수님이 요약을 해서 딱 둘로, 첫째는 뭡니까?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주님을 통해서 은혜로 실천하면 율법은 몰라도 돼. 왜?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 뭐 그거 알면 뭐예요? 다 이루어진 얘기인데. 다 성취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사랑하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한꺼번에 성숙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지만 때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하는 것은 뭐야? 우리로 하여금 제동장치를 거는 거예요. 자, 15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가 물고 싸우면요. 여러분들 개싸움 보셨나요? 개싸움? 개가 싸우면은요, 개가 한쪽만, 물론 너무 차이가 나면 한쪽이 그냥 지겠지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둘 다 뻗어서 누워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물고 뜯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 보면요, 한 사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남아있고 한 사람만 교회를 떠나느냐? 아니에요. 둘 다 없어져, 항상. 둘 다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다음 시간에 사랑에 관한 구절들 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인간관계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와 모든 인간관계의 완전한 해결책은 딱 하나뿐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만 하면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육신과 성령의 대조,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면서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